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조부 부들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에서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지금 축복하고 보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무슨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거기에서 아내를 구해서 살아라고만 지금 축복을 해서 보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야.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삭이 또 야곱에게 당부한 말이나 또 축복의 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줬다 하는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은 작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은 비록 그렇게 받았지만은 지금 재산을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 해서 보내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이 되는 유산이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유산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산이 내게 복이 될 것이냐 또 화가 되고 독이 될 것이냐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보는 유산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복과 그 유산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7장의 29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그 축복하는 비록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장 28절을 보면 29절을 보면은 28절로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장자의 축복 같지만은 참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민이 열국이 너를 섬기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참 장자의 그 축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그 재산의 유산은 받지 못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그 에서의 야곱의 그 이 고백을 보면은 32장 10절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대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비록 빈손으로 나갔지만은 그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러한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유산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로부터 받은 것이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임종시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내 가는 길과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내 왕위가 계속 대대손손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의 축복을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물려주는 유산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유산을 지키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의 유산만이 유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돈이나 재물만이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도 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0살 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 나이 10살이면은 아버지 나이는 64세입니다. 55살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도란살을 치면은 64세에 제가 10살인데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옛날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27살에 결혼하고 보니까 아버지 나이는 81세,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제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부모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살 되던 해에 저희 두째 형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결혼하면은 분가를 하게 되지요. 그럼 보통 괜찮게 산다고 한 사람들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서마지게,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평, 밭 한마지게 300평, 그 정도 이렇게 분가하는데
주게 되면은 그 집이는 잘했다. 참 아들에게 참 이렇게 잘 계산을 해서 내놨다. 분가를 내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는 두채 형님이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앞으로 된 땅은 아직도 상환이 1, 2년 남아있는 한 450평 정도 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논만 이렇게 논밭을 짓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두채 형님이 결혼을 하니까 우리 앞으로 된 그 땅, 한 450평 된 그것을 분가의 자금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살 때 생각했던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나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제가 계산했던 현실로 온 것입니다. 제 위에도 또 형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사형제니까 그 제후의 형님 받을 그런 분가의 재산도 없는데 저는 더 역시 없겠죠.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나는 참 그거 하나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특별한 대기업 사장들은 자녀들을 경영 수업을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재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느끼는 이런 깨달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적인 유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에게 비록 재산은 하나도 못 물려받았지만은 건강한 몸과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힘을 은연중에 물려받았던 것을 이렇게 깨닫고 재산만이 유산이 아니구나.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꼭 재산에 그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달았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몸, 제가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보면은 그 가족력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부모들이 뚱뚱한 사람은 자녀들도 거의 뚱뚱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뚱뚱한 사람들은 거의 입에서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뚱뚱한 사람이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먹을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과 좋은 몸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공양을 하고 있을 때 이 돈반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세일을 다닙니다. 언젠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일을 다닐 때는 집에서 물건이 안 나갈 때 세일을 나갑니다. 사람들이 왜 인자 오셨어요?
한 달만 앞에 왔으면 물건이 없어 못 팔았는데요. 한 달 전에는 저도 집에서도 없어서 못 팔았는데요. 그 소리가 곧 나오지만은 아이고 바빠서 못 왔어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소비되는 때가 아닌데 도매상에 가면은 차로 한 차씩 이렇게 파는데 소매상 돌아다니면서 며칠씩 팔아야 됩니다. 3일 밤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물건 한 차 싣고 나가면 수목금 3일 동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죠. 어쩔 때면은 금요일 날 오전까지도 물건이 반 이상 싣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싣고 집에 갔다가 안식일 지내서 다시 월요일부터 나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런데 나뿐이 아니라 공장에 일하는 일꾼들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 5, 6사람들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내가 팔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공장이 쉬어야 되는 이러한 참 복잡한 이런 게 놓입니다. 이럴 때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때 참 힘들게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지금 밥 끈이 끼를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양식을 구하러 동네 이렇게 이리 주고 품삯으로 미리서 받는 돈이죠. 그렇게 그것을 교섭으로 나가는데 어머니는 물만 끓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무리 어리지만은 그거 다 눈으로 보고 알지요. 해는 둥둥 뜨는데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올 때 어머니가 응급처치하는 이런 일들을 보아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3일 동안에 이 물건을 팔지 못하고 싣고 들어가면은 동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울 뿐 아니라 공장을 쉬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서 결국은 어쩌다가 참 소매상에 가서 싸게라도 이렇게 물건을 팔고 오면은 대구에서 집에 오는데 불과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지.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또 부모님에게 받은 건강의 축복과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긍지를 우리는 물려받고 살아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몸의 건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참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이러한 유산이 제일 값진 유산이요, 좋은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서울에 한 5,000명 다니는 교회에서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을 아들들에게 잘 분배해 줘야겠다, 전도 못한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결론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나온 그 결론의 말씀들은 그 설문조사에서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싶다, 이러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생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가족 또 친지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받고 덕담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덕담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회장에 사회를 맡은 사람이 이분 보고 성직자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평신도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참으로 좋은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떠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지만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6절, 27절.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좋은 보화보다, 애굽의 그 좋은 임금의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애굽의 그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그 능력의 값어치와 또 애굽의 그 보화의 값어치를 비교하였을 때 모세는 그 고난과 그 능력이 참으로 더 큰 재물이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가까이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재산을, 어떠한 좋은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2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시편 128편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도에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행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허비할까? 또 그로 인해서 참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맞아가지고 참 몸까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참으로 좋은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모든 그 유산을 지키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그 옆에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면 우리 집이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러한 재산들은 우리에게 별로 값어치가 없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대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죽게 주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와 우리의 재산과 자신을 허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신을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이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전주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니들 그룹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초포 할머니, 동산촌 할머니, 고사동 할머니, 쑥 할머니 해가지고 참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 돼요. 그 노인들이, 문정리 할머니 이렇게 있는데 그 가정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신앙의 맥을 잊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참 제일 좋은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에 정신을 바짝 가다듬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도 그 할머니들만 이렇게 교회 나온 집에 신방을 가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를, 이 가정을 몇 년이나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역시나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는 가정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유산이 과연 꼭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